5장에서 6장, 첫 번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장부터 6장에는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문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침투한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고린도 사람 같은데, 그런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이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는 말은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린티안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코린티안스라는 말이 풍기문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그러면 너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인데, 이런 뜻이란 말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갖게 된 것 또한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진 특성이 한몫을 한 겁니다. 그들이 결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 그 육신의 찢기가 완전히 다 제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 그런 고린도가 가진, 그 도시가 가진 성적인 부도덕함, 그 특징이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무서운 그런 죄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들어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침투한 음행의 죄도 물론 심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런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나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책망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사도 바울은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성도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값진 보혈은 우리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 뒤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음행죄에 대해서 단호한 말씀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있잖아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스러운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된 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몸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는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뒤에 6장 18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셨죠? 우리의 몸도 결국 십자가의 그 값진 보혈로 주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분명한 죄, 범법함을 징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분명한 죄와 범법함을 징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범법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성도들의 그 명백한 죄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교회와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명백한 죄를 징계하는 것은 단순히 그 죄를 징계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잃지 않게 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범법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야 되는 이유도 있죠.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분명한 죄를 징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진 그 순결과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은요,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징계가 내려져야 교회가 순결을 지키고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바로 그 깨끗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있죠. 그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유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같다면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토록 영향력이 적어진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왜 부도덕함과 범법함을 마땅히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될까요? 범법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인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6장이 아니고요. 예. 아이고,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제가 찾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은 범법자를 그리고 부도덕함을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목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순결하게 그리고 질서가 있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죠?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니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교회를 순결하고 질서 있게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더 많이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